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예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섬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예배, 진정한 섬김,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두 가지 이 사건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음의 사건, 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부활의 사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고 이 두 기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은 뭘까? 십자가의 신앙은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나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죽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옛사람과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 옛습관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죽음의 신앙입니다. 나는 죽었어, 나의 자아도 죽었어, 나의 육의 사람도 죽었어, 육체의 사람도 죽고 육의 사람도 죽고 옛사람도 죽고 옛습관도 죽고 나는 죽고 없어.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항상 나는 죽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이 고백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나는 죽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이 뭐냐?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겼다,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의에 대해서는 의의 사람으로 살아났다,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신앙,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그리고 세상 권세에 대해서 나는 이겼다,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이겼다, 절망의 세력에 그리고 질병과 패배감과 그리고 이 낙심의 불안과 두려움의 세력에 나는 이겼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죄에 대해서 이긴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절망의 세력에서 나는 이겼다고 하는 이 신앙,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난 사람, 다른 이야기로 하면 죽음을 이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죽었지만 살아났다고 하는 죽음을 이긴 자의 신앙이요,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그게 바로 죽음을 이긴 자의 신앙이요,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자의 삶의 고백을 갖게 될 때,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죽음을 이긴 자의 삶을 살 때는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긴 자의 삶에는 이 가슴 속에는 불꽃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 속에 막 불타오르는 게 있어. 왜? 여기에 예수가 사니까, 여기 예수 사랑이 사니까, 여기 예수 생명이 살아나니까, 여기에서 예수 사랑이, 예수의 불꽃이 이 가슴을 막 불태우고 뜨겁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 사람들의 가슴에는 불꽃이 타오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슴에 불타오르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숨었던 비밀 장소에 있었던 제자들이 자기를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의 가슴에 불타오르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 죽음을 이긴 사람들의 가슴에는 다 예수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선언이고, 십자가는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불꽃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 가슴마다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어제까지 사순절을 보내게 됐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한 그 고난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40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나의 죄를 용서하심까지만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인생의 40일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부활 후 40일 동안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40일을 보냈을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사셨을까요? 부활을 경험하고 죽음에서 살아난 우리들, 죽음을 이긴 자들을, 우리의 인생의 40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부활 이후에 이 40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뭔지, 예수는 왜 40일 동안 계셨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하신 일은 간단히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12번 정도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서 만나주셨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죠. 예루살렘 감람사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그들을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11제자를 만나시고 도마를 만나시고
그리고 형제 야고보를 만나시고 500여 형제들을 만나시고 마지막에 만삭되어지 못한 태어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신 일이라면 한 가지,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일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 만나 주셨어요. 40일 이후에도 승천하실 때도, 승천한 이후에도 예수님 계속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뒤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계속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다 마음을 열어 두 팔을 벌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이 죽음을 이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는데, 그러면 왜 만나셨을까요? 왜 찾아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냐는 거죠. 제자들에게 왜 만나주셨냐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만나주셨대, 찾아주셨대. 왜 만나시고 왜 찾아주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주셨다고 하는 건 다른 의미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봤어요.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 속에 묻힌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봤는데, 무덤에 묻힌 예수를 봤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부활했다. 나는 죽음을 이겼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너희도 나를 믿으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부활의 말씀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셨다, 만나주셨다고 하는 건 역설적으로 뭐예요? 얘들아, 나는 부활했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 그를 따랐던 무리들에게, 500여 성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으니,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부활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부활은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실체적인 사실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태도가 바뀌는 거야. 그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 가슴에 불타오르는 거야.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죽음을 이기셨으니, 죄를 이기셨으니, 절망을 이기셨으니, 나도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내가 어둠의 권세도 이기고 세상도 이긴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죽음이 보이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부활의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12번이나 반복해서 만나주셨을까요? 그건 나는 부활했다, 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부활의 신앙은 어떤 걸까? 죽음을 이긴 자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데, 죽음을 이긴 자의 부활의 신앙은 무엇을 가리켜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걸까?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데, 부활의 신앙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하는 그 신앙의 삶은 뭔가? 오늘 부활의 신앙이 뭔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부활의 신앙이 뭘까요? 부활의 신앙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보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믿는 것, 그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 믿는 것, 그걸 봤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살아나는 삶,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죽음과 두려움과 절망과 패배와 낙심감과 세상에 대한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며 살아 일어나며,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며 죽음을 향해 두려움이 없으며, 그리고 절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며,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부활한다, 이긴다, 승리한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는 이 문제도 이기고 이 환경도 나는 이긴다고 하는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 이게 부활의 신앙이야.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 삶에서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머리에서, 지식에서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믿지, 내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죽음이 다가올 때, 절망이 다가올 때, 내 마음에 상함과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내 가슴이 아픔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긴다, 일어난다, 승리한다, 하나님 나를 이겼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며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그 증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내가 지닌 문제 속에 지금도,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문제 속에서도 지금도 나를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긴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미혹의 세력에서 담대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바로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고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들에게 바로 죽음을 이기신 신앙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일회적인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계속되고 내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며, 부활의 주님이 살아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기에 이제부터 내 삶은 새로워졌다 하는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부활의 신앙을 산다고 하는 담대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부모가 일찍 소천하셔서 안 계시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불렀어요. 모셨어요. 초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다가 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며칠 지났어요. 결국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나 됐어요. 그때 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살아났을 텐데 여기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애통하니까 예수님도 함께 애통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마르다가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었는데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지 않겠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살아난다고 믿은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건 믿는데 현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죽어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부활의 믿음이, 죽었으나 산 죽음을 이긴 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없음의 결과는 뭐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게 근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절망입니까? 낙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정은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천정은 자매는 10년 전에 유방암 4기로 105번이나 항암 치료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암은 복음을 접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희망이다. 암은 선물이래요. 죽음은 희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바뀐 고백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평균 3, 4일은 병원이나 환우집을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며 위로해요. 또 이틀 정도는 좋은 나무 기독교 학교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우쿨렐라를 가르쳐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전도하는 삶을 간증하는데 그의 표정은 항상 밝고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5, 6년 지난 뒤에 암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뼈에만 재발하더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에도, 그리고 임파절에도, 그리고 폐 양쪽 골반에서부터 경추까지 암이 다 퍼지게 됐습니다. 그 뼈의 고통은 약으로 해결될 수 없는 통증이에요.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밝고 행복해서 그렇게 표정이 늘 밝고 웃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정은, 자매가 하는 말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프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진통제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고통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은 주께 있으며 내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 품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 그 품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죠.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 통증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고통을 이기신 부활의 믿음으로 이 통증도 이기며, 내가 그래서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희망이라고, 이 죽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만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이 고통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그래서 죽음은 희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났다고 하는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부활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두려움에서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담대하고 평강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신앙, 죽음도 이기고 지금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신앙, 죽음을 이긴 자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가 그냥 머리로, 몸으로 그냥 부활하신 주님, 그것만 예배하고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은 지금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그것을 믿는 나 또한 죽음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부활의 신앙, 승리의 믿음, 승리의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부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